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갠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구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유다 지파의 정복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특히 갈렙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지파가 드빌을 치러 갑니다. 드빌, 곧 기럇세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도 소개되고 있는 이 성읍은 단순히 작은 마을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였을 겁니다. 이때 갈렙이 등장하는데 85세에 믿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가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잘못 읽으면 자기 사위를 찾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당대 사람들은 누구보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갈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기대하는 갈렙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드빌을 차지한 사람이 온니엘입니다.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소개되고 있죠. 잠깐 이야기하자면 그러면 조카에게 딸을 주고 사위로 삼았네. 이게 가능한 건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대 사회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실 율법에서는 근친혼을 금하고 있습니다만 사촌 간의 결혼은 금지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례는 없지만 야곱과 라헬도 사촌 간의 결혼이었죠. 또 그나스가 갈렙의 아우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직계 동생만 의미하지 않고 형제 관계, 친족 같은 그런 가문의 동생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갈렙의 친족하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어요. 어쨌든 온니엘이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온니엘이 바로 사사기의 첫 번째 사사가 되기도 하죠. 악사가 시집갈 때 갈렙에게 요청을 합니다. 남방의 샘물을 달라고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15절을 보시면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합니다. 좀 흥미로운 장면인데 남방은 네게브 지역입니다. 물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땅만 요구하지 않고 샘물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복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곳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땅만 요구하지 않고 땅을 살게 하는 물을 요구했습니다. 남방 지역은 건조한 지역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땅만으로는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 땅을 실제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샘물도 달라는 겁니다. 약속받은 것을 그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모습이죠. 온니엘과 악사가 살아갈 곳도 하나님의 약속된 땅인데
그 황무지 같은 곳을 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와서 살 수 있는 곳이 되도록 샘물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윗셈과 아랫셈 모두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 거죠. 19절 이후부터는 유다의 정복이 멈추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지 주민을 쫓아냈지만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철병거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굳이 비교하자면 지금의 탱크와도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모든 것이 철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철병거라고 해서 탱크처럼 완전히 철로 만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나무였고 바퀴라던가 보호되는 부분들이 철로 사용되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무섭냐면 대부분 맨몸으로 달려가서 싸우잖아요. 그런데 철병거는 일단 말이 앞에 있어서 사람이 달리는 것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병거에서 활이나 창을 사용하고 피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압도적인 최신식 무기인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산지에서는 철병거를 운영하기가 어려워요. 길도 가파르고 좁고 하니까 제한적이죠. 그런데 반면에 골짜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골짜기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저지대를 이야기하거든요. 평지에 가깝습니다. 그곳은 말이 달릴 공간이 있고 평평하고 넓고 장애물이 적은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철병거 운영하기가 유리하죠. 그래서 산지 주민들은 정복했지만 골짜기 주민들은 정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핑계와 같은 거죠. 여호수아 17장에서는 철병거가 있어도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철병거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는 베냐민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서 예루살렘에 같이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아도 되겠지, 완전히 몰아낼 필요가 있겠나, 이런 식으로 타협한 모습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타협한 모습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어려움에 빠뜨리게 만듭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약속, 곧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에 대한 약속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믿음은 약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앞으로 계속해서 사사기의 문제가 등장하게 될 텐데 사사기의 문제는 가나안 땅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분명했어요. 철병거가 있어도 정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철병거 앞에서 멈추고 가나안과 타협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자리에서 오히려 그 땅의 가치관의 영향을 받게 되도록 같이 살기로 타협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와 너무 닮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눈앞의 현실과 두려움 앞에서 멈출 때가 있고 타협할 때가 있으며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기준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보다 더 크게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너희가 더 강하니까 정복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복음도 너희가 더 강하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하신 분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서 그분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철병거보다 크신 하나님과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 온전하게 복을 누리며 살아갈 열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그 약속, 그 복음을, 그 복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현실보다 하나님과 주신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세요. 두 번째는 하늘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현실보다 하나님과 주신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하늘의 복을 온전하게 누리고 또 누리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늘의 복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